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몇 가지 차이 나는 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마다 공통점도 있지만 각 종교가 갖는 독특한 특색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특징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점이 좀 독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어떤 절대자, 진리, 신을 찾아 나서죠. 사람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참선을 하기도 하고 선행을 쌓기도 하고 진리를 탐구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먼저 본인이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일단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수고하고 애써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먼저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아이들이 하루 동안 놀다가 해가 어둑해져서 돌아오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저녁에도 오지 않고 다음 날까지 오지 않는다면 뭔가 사고가 생긴 것이고 길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도,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흔히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자연 세계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움직여가는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시면, 그걸 이제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특별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그 길을 우리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길 잃은 자식을 찾아 나선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경험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보내면서, 저희도 다른 사람들 많이 가는데 휴가 가고 이런 거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사실은 거의 집 근처에서 휴가를 보내는데, 이 휴가 기간 동안에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다 보지는 못하고 한 중간 정도 갔는데, 사실 실제로 방영될 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의 형편, 이것을 그 안에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드라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광복절 전에 아마 의도적으로 드라마를 이렇게 맞추어서 방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아주 독특한 캐릭터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백이연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하기로 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그 복잡다단한 우리나라 개화기 때를 다루는, 동학혁명을 다루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에 혼란이 많았었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우리 사회가 그러는 사이에서 자기로서는 이제 최선의 성공의 길을 늘 먼저 앞장서서 찾아나는 그런 사람이 백이연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결국은 그 길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자기 독백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독백이 그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길을 잃는다는 경험은
굉장히 두려운 경험입니다. 저도 한번 길을 잃어버린 적이, 어렸을 때도 한번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 다음 날인가 부모님들이 막 점쟁이를 심지어 찾아가셔가지고, 점쟁이 찾아갔더니 한 달 동안은 발견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려라 그랬더니 다행히 다음 날 옆에 마을에 장터에 나타난 것을 보고 누가 연락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 미아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막았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감정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느 수련회에 밤늦게 갔다가 빨리 돌아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좀 약간 첩첩산중이어서 그래도 돌아와야지 하고서 돌아오는, 여기 뭐 가로등도 없고, 그리고 한 30분을 운전을 하는데도 계속 제자리를 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거 길을 잃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포가 확 몰려오더라고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 공황장애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의 그 느낌은 이게 공포가 내 숨통을 조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도무지 몸을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길을 잃는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두려운 경험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서 나설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길을 찾아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우리를 발견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길 잃고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공포 속에서 쌓여있는 인류를 위해서 먼저 찾아와서 그 인류를 발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한 소녀가, 조은누리라고 하는 소녀가 실종됐다 10일 만에 발견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행히 온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우리 사회에 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 조은누리 양이 실종됐다는 소식에도 악플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나와서 이제 그런저런 인터뷰를 하니까 국민들 생각에도 이 엄마가 분명히 본인이 꿍꿍이 속이 있으면서 저렇게 잃어버렸다고 얘기, 장애인인데 그렇게 내보내면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습니다. 다행히 열흘 만에 찾았고 누군가 발견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행히 찾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렇게 부모가 그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열흘 동안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정말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텐데 다행히 발견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길을 잃어버린 그 자식,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지 모르는 그 자식을 위해서 먼저 찾아 나선 심정, 그것으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멸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던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이 실질적인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사도 바울의 내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중요한 문제를 9장부터 11장까지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런 어떤 구원의 프로세스를 밟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지금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저렇게 하나님 믿고 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같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왜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됐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 우리 민족보다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특출난 그런 민족이었는데도 왜 이스라엘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는가. 결국은 열심은 있었지만
바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하지만 바른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열심히 있기는 있었지만 그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는 걸로 발전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자기 의가 안에서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열심히 있게 하지 않는 거냐 하면서 다른 사람들 정지하고 이러면 그 자기 의가 되고, 그러면 그건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할 뿐 자기 자신은 아무런 성장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의를 이룬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공동체에는 제대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눈치 보면서 그 사람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로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로 인한 갈등은 어느 한쪽이 전부 다 죽지 않는 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전쟁들은 그래도 적절하게 이렇게 타협을 이루면서 하다못해 술 한잔 마시면서 좀 양보합시다 이러면서 타협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종교 전쟁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계사 속에서 보면 종교를 앞세워서 일어난 전쟁들은 어느 한쪽이 망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반대쪽 입장에 있는 사람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종교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자기의로 흐르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사실 기독교 신앙이 우리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이 있고,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책 한 권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C.S. 루이스를 참 좋아하게 됐었던 것 가운데는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해석해 주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배우는 바도 많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었었던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분명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히 자기 의로 흘러가는 순간 그런 신앙은 우리들 스스로도 파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파괴하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 구약의 역사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 가운데에 결국은 하나님이 똑같은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해 가신다. 서로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구원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상당한 견해 차이, 약간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경우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겠죠. 우리 구약의 그 역사 속에서, 유수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거고, 이방인들 가운데에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골라서 지금 사용하신다. 이런 것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인류 시민, 이류 시민이 따로 있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서도 통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한 가지 기준, 똑같은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그 기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 똑같은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내용을 크게 한 4가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 한 4가지 요소, 우리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 하나님의 어떤 그 스탠다드,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이 말은 구세주라는 말과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와 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세주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 혹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부를 때에 구세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주라고 하는 이 말,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시다, 큐리오스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자꾸만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제자는 아니야. 예수님이 내 삶의,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 되려면 훈련을 더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 그리고 다시 살리신 것, 부활, 이 2가지를 동시에 다 고백하고 믿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요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흔히 우리 신앙 가운데에 십자가를 강조하거나 요즘에는 이제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십자가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보내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도 하고 성금요일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죄 많은 부족한 자인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부활절은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부활절 감사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거래요. 이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서 가운데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십자가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부활을 놓치기 쉬운데, 부활도 마찬가지로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칫 요즘에는 또 들으니까 부활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좀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부활해서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하면 여러분이 믿으시겠습니까? 죽어야죠. 근데 부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신앙의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의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를 다 똑같이 부여잡고 이 두 가지를 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선은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앙에는 외면과 내면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할 때에 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외면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신앙의 내면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침례를 받을 때마다 이 사실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교회에 좀 오래 다니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 했지만 저의 이 작은 소망 가운데 하나는 아직 침례받을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 다음에 받으시죠. 이 얘기를 한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문답을 해나가다 보면 이분이 진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것에 대해서 저도 갸우뚱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원칙적으로는 다음에 받으시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온갖 후폭풍이 막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세례를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있다,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 유혹에 넘어가는데 언젠가 꼭 한번 누구에게가 꼭 그 얘기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으니 다음에 받으십시오. 왜요? 마음에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 내면의 이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외적인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고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손해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어디 뭐 다른 기업이나 혹은 어디 기관이나 시설 이런 데 갈 때에 세례 증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례 증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꽤 많은 특혜를 얻는 때인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만 됐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 그거 나 마음으로만 믿고 내 입으로는 절대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것이 절대 특혜가 아니었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라고 시인하는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오늘날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든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초대교회가 가르쳐 주셨던 신앙의 기준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되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벼운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한 2, 3년 지나면 침례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뭐 집사 되고 또 운 좋으면 뭐 장로도 되고 이러니까 이 굉장히 신앙생활이 천박해져 버린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 가운데 들이지 않아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기준들을 잘 알고 그걸 적용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마 겨울에도 다시 침례도 받을 것이고 침례도 베풀 것이고 또 분명히 헌화식도 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요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의 기준 분명하게 우리가 세우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거기 보면 가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 작은 각주로 해서 이게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이다,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풀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은 본래 신명기 30장 14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주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저 하늘로 갈 필요도 없고 저 땅으로 갈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신명기 30장 14절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이 본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로마서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길 잃은 자식을 찾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찾아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기준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오도록, 수고해서 하늘로 올라오게 하거나 땅 밑으로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이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발걸음이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복음을 들고 그 사람들을 향해 가는 복음 전도의 발걸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4가지 질문은 다 수사적인 질문들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에는 수사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두 번째 질문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세 번째 질문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번째 질문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4개의 질문인데,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져 있으니까 이 구조가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 4개의 질문을 이렇게 잘 나열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파할 수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을 때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그 마지막 결과의 가장 첫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찾아가시는데, 결국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한 3주 후면 노동과 기도 수련회가 열립니다. 노동과 기도 수련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충북 보은에 있는 소요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이번 주제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때는 광고에 했는데 제가 광고에 빠뜨려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야 이렇게 한번 하는 겁니다. 예. 구호 준비. 예, 좋습니다. 좀 더 크게 구호 준비. 제가 주님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고 2번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러 가는 이 발걸음입니다. 그럼 노기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오늘 본문 같이 곁들여 보면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기수는 영성훈련 운동입니다. 영성훈련 운동. 그러니까 우리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훈련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농촌이 옛날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기수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평가 가운데 하나가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든다는 얘기,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서 뭐 한 이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가 엄청나게 바뀔 거다. 여러분 그런 건 꿈도 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그 많은 것들이요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더운 여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영성 훈련의 운동 자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 앞에서 가장 정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막 노동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땅을 만지다 보면 그 안에서 가장 단순해집니다. 복잡했었던 것들이 다 가라앉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흙 앞에 설 때에 우리 가장 단순해지고 가장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기수, 우리 농어촌을 찾아가서 대부분 하루 동안 봉사하는 거지만 이것은 그나마 부족하게나마 우리 자신을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과 기도 수련회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담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노동이 곧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 오랫동안 개척교회 하시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던 목사님께서 후배 이제 목회자들에게 다시 신학교를 졸업하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겪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참 인상적으로 들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목회자들에게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든 자리입니다. 어떤 때는 진짜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이 진짜 싫을 거고 싫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가서 기도도 잘 되지 않는데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기도 드리지 않아도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것 자체가 주님 앞에 기도가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 드리는 기도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되게 얄팍합니다.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노동으로 하나님 앞에 땀 흘려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노기수는 영성훈련 운동입니다. 두 번째로 노기수는 복음 전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기수 가운데의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어쨌든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그냥 교회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4가지 기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초청하는 거죠. 우리 모든 노동과 기도 수련회의 가장 마지막 최종의 결론이 바로 이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과 기도 수련회 가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 전도 메시지를 다시 교육받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서 우리 노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오늘 말씀에서도 복음 들고 좋은 소식을 들고 복음을 들고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 돌아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일 한 번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1년 동안 누구에게 복음 한 번도 전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죠. 이런 때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머리 매만져주고 반일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목사들이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들으면 10%도 기억 잘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설교를 잘 들어주셨을까 이렇게 하고서 이제 반응을 보면 영 엉뚱한 거에서 꽂혀가지고 터지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반대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다가 들으셨는지 그것만 기억하셔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냥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잘 배우는 건 내가 직접 전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쩔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직접 전할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노기술은 복음 전도 운동입니다. 세 번째로 노기수는 교회 섬김 운동입니다. 노기수의 열매는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교회의 내적 성장, 외적 성장으로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이번 보은교회도 그렇고 작년에 우리가 했었던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와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다시 오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그 교회에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올해의 주제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우리 노기수 하는 가운데에 우리 소역교회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그것을 우리가 돕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요즘 농어촌 교회가 진짜 많이 힘듭니다. 우리도 뭐 힘들고 우리도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농어촌 교회의 어려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도 힘든데 우리가 다른 사람 돌아볼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들보다 잘 나가는 교회는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잘할 겁니다. 그러나 농어촌 교회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작게나마 수고해주는 이것이 그 교회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기수를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한 3주 정도 남아있는데 우리 서로 독려하고 기도하면서 이 노기수를 통해서 소역교회도 든든히 잘 세워지고 우리 형제교회도 든든히 잘 세워지기를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든든해지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뚜렷하게 이해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노동과 기도 수련회 함께 좀 같이 참여하는 그런 기도 준비해 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